앉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죠.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네. 잘 그렸죠? 네, 제가 그렸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 똑같이 보여줬는데 우리 학생들은 바로 맞추던데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넓고 푸른 바다에 배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한 소년이 바다를 보고 있는 모습 그려줘 라고 입력을 했더니 AI가 10초도 안 됐을 겁니다. 요 4장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주었습니다. 요즘 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로 그 본격적 진입을 앞두고 있지요. 뭐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많은 도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일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구입한 이 스타리아가 반자율 운전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고속도로에서요. 이제 몇 킬로미터, 시속 몇 킬로미터에 갈지 크루즈 설정을 해놓고요. 또 앞에 차와의 그 간격, 그 단계를 설정해 놓으면 차가 저절로 그 속도에 맞춰서 갑니다. 그 앞에 차가 속력을 줄이면 같이 속력을 줄이고요. 또 곡선도로 주행할 때 핸들 틀지 않아도 그냥 지가 알아서 핸들을 틉니다. 또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제한 속도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이제 곧 뭐 몇 년 안에 반자율이 아니라 완전 자율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다니지 않을까. 대부분이 그렇게 완전 자율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모두가 다 AI 기술을 도입한 거잖아요. 자, 앞서 제가 AI로 그린 그림 뭐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는요 그 사용에 있어서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뭐 유료도 아니고 무료 버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뭐 걸음마도 못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AI 기술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서 실생활과 업무에서 크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림은 물론이고요 단 30초 만에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요. 또 단번에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또 문서 작성 등 전에는요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끙끙거리며 했던 일들을 AI가 단번에 처리해 준다라는 거죠. 또 AI 페르소나라고요. 가상 캐릭터 인간입니다. 언어, 감정, 성격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가상의 인간입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이미 죽어서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 있죠. 이거 가상으로 만들어내고요. 또 고인이 된 유명 가수들
목소리를 되살려서 새롭게 음반을 만들고요. 고민을 털어놓을 가상의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등등 뭐 이런 일들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AI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석기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기관총과도 같다. 석기 시대에 기관총이 떨어진 거예요. 이 기관총을 잘 쓰는 사람이 그 몸집에 상관없이 훨씬 강력해진다. 네. 물론 AI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인간 능력의 10억 배가 넘는 이 AI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AI를 우리 인간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이 AI에 지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AI를 통한 무기 시스템 개발도 지금 국가 간에 치열한 상황인데 이런 AI 군비 분쟁과 대량 살상 무기 등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AI 무기 시스템 이 통제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온 인류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또 혹시 딥페이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딥페이크 기술로 구분할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가상의 인간,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연설도 하고, 방송도 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요,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 AI로 가상의 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 괜찮습니다.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AI 시대 없어질 일자리. 그 회계사, 세무사, 은행원 뭐 등등의 사무직은 물론이고요. 전화상담원, 운전기사, 제조업, 심지어는 언론인까지 AI로 인해서 사라질 대표적인 직업들입니다. 이렇게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또 반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만큼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AI 엔지니어라든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든가 등등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응이죠. 얼마나 빠르게 이 AI 시대를 적응해 가느냐. 앞서 누군가 석기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기관총과 같다 이 AI 시대를 그렇게 표현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용법을 얼마나 잘 배워서 익숙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런 AI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 가면 다 이제 사람이 주문 안 받아요. 다 눌러야 돼요. 근데 이거 작동하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참 힘들어 하시죠. 지금 그것도 힘든데 AI 시대가 오면 또 이거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야죠. 또 사람의 정서와 그 감정을요 AI가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살을 맞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정서를 교감하는 거 이것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대급부로 정서적 위로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들고 찾아가야죠. 사랑으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 공허함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 삶에서 도태되고 방향을 잃고 그 정서적 감정,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며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허함을 참되게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전하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고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 곧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위대함, 능력, 그 지혜, 이거 찬양하고 이거 절대화하고 그 교만함 속에서 그 자만함에 취해서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우리 인간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결국에는 신의 영역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바로 인간의 그런 헛된 욕심, 그 교만함에서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 죄가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 교만이 죄를 불러와 오늘 우리 모두를 죄의 지배 아래 두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와 우리 인간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그 시작이, 그 결정적 시작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여기서 비롯됐다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 욕심이요, 죄를 불러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그 흉악한 죄가 이 땅에 심겨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남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었는데, 그 결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불러왔는데 그 결과는 심판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며 진정 행복을 누렸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행복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요, 이때부터 죄의 속박 아래에 묶여서 이 죄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에 지배되고 죄의 종이 되어 죄로 인해 심판과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과 죽음의 결과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아직까지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결국 죄를 불러오고 죄의 결과는 심판일 뿐임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교훈하는 것, 우리 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이 죄를 불러왔다니까요. 죄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바로 우리 안에 욕심 내려놓아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회복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6월 5일 수요 예배 때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소개한 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말 잘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어느 한 곳에 한 성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생활이 정말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이 성자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그에게 은혜를 더 주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대가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고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네?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다시 말하기를, 인간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하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사양합니다. 천사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가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자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그때 성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이 성자는요, 자신 안에 있는 교만, 자신이 하나님일 수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라도 받고 싶은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교만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거절하고 차단한 것이죠. 또한 선을 행하지만 그 행하는 선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한다. 곧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그것이 또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교만함, 이것을 자극할 수 있기에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 알지 못하는 은혜를 원한다.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만하지 않기를, 그 교만함의 무서움을 알기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천사들이요, 이 성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의논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성자의 그림자가 비칠 때 그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모든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욕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 없이, 그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욕심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이 있고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내려놓지 못한 욕심, 이 욕심을 건드려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뱀을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뱀이 사탄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요,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나와 가까운 어떤 친구를 사용하여, 또 어떤 사고와 사건을 사용하여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열매 수도 없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 살면서 그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 많이 봤겠죠. 이번이 처음 본 거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볼 때에 매번 그 나무가 지금처럼 보였을까요? 지금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데요, 사탄의 유혹을,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반응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욕심, 내려놓고 떨어내지 못한 욕심, 이 욕심을 사탄이 툭 하고 건드려서 유혹하니까 이것의 욕심이 반응을 보여서 그 눈과 생각을 흔들어서 그동안 숱하게 보았을 이 나무를,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을 이 나무를요, 지금처럼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 욕심 자극하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바로 깨닫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 안의 욕심 내려놓아야 한다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요, 죄를 범한 나 혼자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한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똑같이 넘어지게 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붙잡아 넘어지게 합니다. 자, 6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대요. 바로 이것은요, 죄의 전염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와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이 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 이 죄가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고요.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참혹한 죄로 이어지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죄는 그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만큼 이 죄가 무시무시하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이 죄가요,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한 죽음 아래 놓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작은 죄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소하다 생각되는 것도 우리 욕심과 만나 작용하여 계속해서 죄를 생성하고 그 죄를 크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확장해 간다는 사실 기억하고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자, 오늘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보세요. 뱀이 무엇으로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 꺼내다가 살짝 비틀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바람에, 이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바람에 이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하는 것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하와가 넘어진 것.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임의대로 첨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예수님께도 능력이 있으시죠. 그 가진 능력으로 사탄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 그 자에서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능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해 이기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 깨트리고 사탄의 유혹 이기고 하나님과 진정 행복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안의 교제를 회복하고
진정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어리석은 욕심이 우리 안에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어리석은 욕심 처음부터 철저히 끊어내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대항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